오늘 제목의 말씀은 나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9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이 말씀 모두를 낭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당신의 아들을 보시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게 하여 죽게 하였는가 하시며 가슴을 치십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20대 청년의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시며 나 때문에 당신을 탓하며 정신없이 울던 제 장모와 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죽어서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두 분은 분명히 당신이 죽고 아들을 살리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더 직접적으로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참 영생하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가는 형제들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참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 그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였으므로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생각지 않던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죽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위로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즉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죽음. 참 그런 사람처럼 소망이 없이 죽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자, 우리가 믿는 소망의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으로 계속 계신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므로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자, 여기에 그 다음 16절 읽고 말씀드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우리들은 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인 그들을 지명하면서 14만 4천인은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살아남아 있을 자들이 있죠. 예수님 재림 때.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때 2000년 전, 거의 1900년 전, 2000년 전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어떤 큰 장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또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또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로 서로 위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형제가 먼저 가는데 참 슬프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모두 그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니까 그 때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어. 그것을 다시 좀 설명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 시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참, 요사이, 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온 세상 전염병, 팬데미아,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 종말이 이르렀다 하면서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야, 때와 시에 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 생각지 않은 때 그가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정말로 세상에 이제는 살만하다 하는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 빛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도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사건이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여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들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근데 여기에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자, 정신 차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린다는 것은 올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의 주인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즉, 성령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정신을 차린 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신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흘러가는 모든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정신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 전염성이 많고 또한 이 사망률이 보통 감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 이 세상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병에 걸린 자들의 14%, 15%이 정도의 사람, 12%이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미국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6% 정도, 60, 70% 정도입니다. 네, 브라질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퍼센트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중에 한 5%, 6% 미만입니다. 그럼 보통 독감에 매년 그저 항상 죽는 사람이 독감이 한번 지나가면은 보통 2, 3%는 죽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계속 텔레비를 보면 그 숫자 오늘은 몇 명이 걸렸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또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연달아 있는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사단은 우리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흘러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상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정신 빠진 상태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요새 유튜브에 정말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 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당한 말씀, 절실한 말씀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혼동 속으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죽은 자들을 당신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또 살아있던 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무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 죽은 자, 먼저 죽었던 자들,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같이 합쳐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삶, 천국에서 있는 삶은 누구들이 이룰 것인가? 누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마음에 천국을 이룬 자들이 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즉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룬 자. 누구의 마음이 천국이 이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미 설정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좀 주목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한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전에 다른 사건들이 있죠? 자, 그 다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이 언제 끝이 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전파되어야 될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인데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이 천국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일이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슬픔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동정하시며 그들과 같이 기뻐하시고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신 이 일이 천국 복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딜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평화가 넘칠 것이고 우리와 대화하는 자들은 그들 마음에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 참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 모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참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실물 교훈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생소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조상 때부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 그렇게 그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오빠를 잃은 누이 동생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는 자도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빠가 죽어서 슬픔에 처해 있는 그 누이에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는 고통이 없이 영원히 사는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나라, 거기에 누가 정말로 가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알려지면은 그들 모두는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래 이제 보던 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그 당시에 이미 꿈속에서 내가 영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주의 날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거든 너희들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요사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 날이 임했으니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로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주 참 두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언제,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연말 고시라고 합니까? 연말 그 학기 시험 이런 것이 있으면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중 몇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일상 생활에 항상 공부를 잘하던 학생,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시험을 쳐도 두렵잖아요. 왜? 자신 있게 모든 시험의 답을 맞힐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때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들은 시험이 온다. 시험 때가 이러면 갑자기 공부를 하는 등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 시험 치는 날 선생님이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오늘 시험은 거기 답안지에 이름만 쓰고 그저 내도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런 말씀을 선생님이 하신다면 그 학생들이 두려워할까요? 예, 두려워할 학생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얘기를 한다면 학생들이 와 하면서 신이 나서 막 모두 싱글벙글 하면서 시험을 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우면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무슨 콩쿨 대회다, 무슨 시험이다, 무슨 이런 거 나가면
참 잘하던 사람들이 떨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가나안의 문턱에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우리 성경을 펴서 보면서 우리 말씀 이어갑시다.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거기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갈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을 잘 알아보도록, 그래서 거기가 살만한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산악지대인지 평지인지 도시들 성읍들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이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그들을 거기 보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그들이 거기에서 한 40일 동안 다닙니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때 그들이 가져온 과일은 얼마나 참 컸는지 포도 한 송이를 남자 두 사람이 장대에 껴서 그것을 메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하려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8절.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보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표현입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젖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얘기예요. 꿀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젖과 꿀이 강물처럼 흐른다. 엄청나게 풍부한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과일을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메고 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보았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대하던 가나안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흥분되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 그러나 이렇게 표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겼을까?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마 아낙 자손은 유명하게 거인으로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신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 그러나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그들이 그 갔던 12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는데 10명이 그러나 포를 달면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은 눈치를 채고 그들이 더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갑시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점령합니다 하고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나 하였던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자기들을 표현하면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들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자,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들은 잊은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 장소까지 누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던 그 거대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그들은 벗어나서 그들은 그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 올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날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날이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수가 그 당시 장정만 6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수입니다. 20대 이상의 장정, 그 노인네도 빼놓고 그것이 60만이니 보통 우리의 그 당시 그 인구를 한 200만 명으로 최소한도 200만 명 이상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200만 명이 자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먹는 것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매일같이 마시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소모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한 사람 앞에 필요한 물이 그들이 마시고 음식할 때 쓰고 그들이 또 손과 발을 닦고 목욕 이런 빨래도 하고 이런 모든 거 할 때 필요한 양의 물을 좀 아주 작게 이렇게 한다면은 한 5리터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0만 명에게 필요한 5리터. 그러면 하루에 그들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1000만 리터입니다. 1000만 리터. 그것을 운반하려면
10,000리터짜리 트럭, 대형 트럭입니다. 그 트럭이 1,000대는 필요합니다. 그 트럭들이 보통 한 10,000리터를 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대형, 아주 긴 거 있죠? 여러분, 매일같이 그들은 그런 물을 소비하면서 그들 옆에 아무것도 없던 사막 땅에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가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단의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너희들은 400년 만에 나올 것이고 너희들은 이 땅, 바로 너희가 있는 이 땅을 내가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미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에게 하였지만 그들은 이 순간 모든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민수기 14장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참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 통곡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두려운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즉 누구에게 원망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이 그저 내뱉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참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길 원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한 모세, 아론,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여기 지금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왔는데 이들은 더 이상 자격이 없어. 그들을 제쳐놓고 이제 새로운 한 지휘관을 만들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그들은 서슴지 않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때로 좀 끌어옵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 이제 곧 오신다. 세상은 끝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 천국의 날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맞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본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낙 사람들과 이 사람들 비했을 때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도 재림을 기다린다는 성도들이 이 재림의 날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였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서 그들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눈을 가려 실망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공포 속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아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정말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눈으로 지켜본 여호수아. 이제 모세도 죽었고 아론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패턴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당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였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대로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두 번째 공략에 성공하여 아이성도 정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기브온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브온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과 약조를 했습니다. 그들을 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기별을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이 당신들에게 항복하였다 하여서 우리를 치러 왔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별을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이제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그것도 가나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여야 그 주변 모든 것을 점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큰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이제 가나안과 이제 전쟁 앞에 있을 때 참 사람의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리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장담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전쟁이 어땠을까요? 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9절부터 보시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겠지만 얼마나 군대들이 많았는지 끝이 안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이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윤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랄련 골짜기에 서라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듣고 태양이 멈춥니다. 달이 멈춥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원은, 구속사업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속사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되풀이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자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되풀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업은 내가 이루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구속사업은 창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함을 받은 자, 창조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일깨워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자기 전에 예수님 이 밤에 오시면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이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나에게 찬송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알아듣도록,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 이 세상에 빠져 허덕이며 의심하며 걱정을 하고 지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세상 종말이 이르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하게 주셔서 믿음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오니 그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쁜 모습이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